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온 만나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셔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가정과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환난 근심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7, 8월은 다음 세대들의 연합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되어 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맡아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맡기신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교역자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멀리 계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필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세 가족분을 환영합니다. 김영숙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신 최분단님 19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점심 식사 준비에 남녀 전도회 분들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사역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경남지방의 여전도회 올레가 7월 15일 내일 오전 11시에 창원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50분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요즘 예배 중에 계속해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잠깐 이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꿔주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꺼놓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한 11개의 사건들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상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렌즈로 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그 일들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계속 보아왔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훌륭했던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의 그 이야기들을 쭉 대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에이, 그런 다윗이잖아. 다윗이나 되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는 꿈도 못 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그 놀라운 승리들과 더불어 치명적인 실수들도 몇 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도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제일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청중들의 입장에서 들어보곤 합니다. 세련된 용어로는 설교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좀 그렇지 투박한 언어를 쓰면 내가 제대로 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했던 설교가 나오고 제 모습이 나오고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이 꼬인 것도 나오고 또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행동했던 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그대로 나오죠. 그때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좋아하시고 또 언제 마음을 열고 설교자에게 공감해 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 제가 뭘 잘했다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좋아하시는가 하면 제가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해서 이렇게 꺼벙하게 행동했다거나 또 목사가 좀 이렇게 망가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실 때 그때더라고요. 맞죠? 그럴 때 좋아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도 실수하는구나. 또 우리 목사님 허당이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처럼 저는 다윗의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실패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위로도 얻어요. 사실 열왕기서 기자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 그의 인생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즉 이 밧세바 사건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밧세바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죄악이요 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설교는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모든 이야기들과 궤를 좀 달리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들은 좀 좋은 의미에서의 렌즈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좀 나쁜 의미에서의 렌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00년 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바로 앞장이죠. 한 장 앞 그 모든 배경들이 나오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에 남았대요. 왕이 된 후에 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동안 그는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았고 항상 전쟁 같은 경우 무리의 맨 앞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하들을 피 흘리는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기는 왕이니까 뒤에 남은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예상이 맞았어요. 어느 한 오후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여러분 저의 게으름이 보이시죠?
궁전 옥상을 어슬렁대다가 저 아래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을 보냈고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요. 누구입니까? 네,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더 슬픈 건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한 동안에 그의 남편인 우리아는 그가 보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부주의에서 시작된 다윗의 죄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밧세바는 다윗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죠. 조금 더 뻔뻔해진 다윗, 그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 한 달간의 특별 휴가를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아는 좋다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장차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그의 아기로 여겨질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신이었던 거죠.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 아내 옆에서 쉰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아 결국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궁전 문간에서 자는 것을 택합니다. 우와, 다윗이 더 조급해집니다. 악한 음모를 꾸며요. 이번에는 지휘관인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압니다. 그 충신 우리아를 전사할 것이 확실한 전쟁터의 맨 앞에 배치시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이 그의 명을 따랐고 다윗의 의도대로 그 우리아가 전사하고 말아요.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다윗은 별일 아니었다는 듯 그 밧세바 미망인을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끝. 어휴.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 처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고 그저 담담히 그 사실들을 쭉 기록해 내려갑니다. 그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저지른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악한 일이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악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 신실했던 사람, 그 다윗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다시요, 지금 태연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의 간음죄를 저지르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던 신하를 교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뗀 채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이 맞습니까? 저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편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지었던 그 다윗 맞습니까? 지금 저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끝까지 저를 선대했던 그 아름다운 다윗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자는 그의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긴장감이 완화돼서 사탄이 틈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종종 대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눈과 귀와 손발에 파수꾼을 세워 경성하여 오늘을 신앙인답게 잘 살아가야 하겠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드는 영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죄와 넘어짐과 추악함,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거기에 오늘 이 설교의 주요한 관심이 자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실은 그날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수요 실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 짓는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모든 죄에는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변에 결국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기심이 깔려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요 공통점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엔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생각하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온갖 씨름들과 줄다리기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려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죄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과 바나바 이야기를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나머지 시간에 권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다윗을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또 내 인생의 씨름 이야기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 속에는 정욕, 타락, 욕심, 교만, 만용, 질투, 살인, 거짓말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 다윗의 일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옛날에 그 다윗 이야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 나는 적어도 그런 악한 생각이나 일을 저지르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시기를 바라요. 내 이야기로 삼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의인을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한 복음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를 렌즈로 삼으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자리에 세운 후에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의 나를 비추어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끔찍한 죄와 실수의 자리에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였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발견함으로 우리 모두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함께 회복되고 새 출발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네, 나단입니다. 그 외에 앞선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짓는 집, 하나님이 짓는 집, 그 설교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걸 갖고 의논했던 동역자 나단이 오늘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선 것이죠. 그는 일평생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던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죄악 중에 허덕이던 다윗을 향해 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그 범죄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1년이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그냥 넘어가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아실 텐데 잊어버리고 봐주시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 순간, 아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아니, 기다리신 거죠. 그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은 1년간이나 그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화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거든요. 하나님 그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그 죄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다윗이 그 죄 중에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은폐된 죄 속에서 불안함 속에 살고 있던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가서시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다가가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하나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같아도 그 얘기 들으면 내 얘기인데 바로 알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양들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탁을 올릴 양 한 마리가 필요했는데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대신에 가난한 이웃이 딸처럼 키우고 있던 유일한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자의 그 이야기가 굉장한 이야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쑥 빠져들어가 있던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한순간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그런 놈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단은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7절에서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뭐라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리라. 여러분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의 모든 죄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특히 당신이 어떻게 그를 선대해 왔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다윗, 내가 너 무명의 목동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었다. 나는 내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을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내게 맡겼다. 만일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아요. 도망갈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분의 그 이 준엄한 메시지는 다윗으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바로 그 순간에 일격을 당해서 당황하고 있는 다윗의 일그러진 얼굴 말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감히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경내에 일국의 왕이었던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막말을 해댈 수 있습니까? 예, 거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멈춰서 보시죠.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씨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은 때때로 누구든지 저 앞에 있는 설교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락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듣고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게 한 당사자요,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더러운 부자요, 당신이 오늘날의 강도요, 당신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맨날 오면 나바로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죄인된 나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1인칭 복음, 1인칭 말씀. 여러분 복음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메시지가 되든 어떤 성경을 읽든 어떤 설교를 듣든 종종 이걸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1인칭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그러나 또 때로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 가보시면 4칸의 책장들이 입다만한 파일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4개의 책장이 설교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설교요, 되게 많이 했어요. 설교문들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가끔은 꼭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승산이 없는 싸움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요. 언제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려니 하면서 들으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말씀을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저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는 다른 분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아, 오늘도 좋은 설교 들었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까지 하고 나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내 인생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도전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당히 바꾸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도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늘 그 도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도 다 들어야 하는 일반적인 메시지로 듣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장으로 가지고 가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앞에서 김 목사가 아무리 10년을 설교하고 20년을 설교하고 울고 웃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도대체 여러분,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 토크쇼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아, 우리 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교회 사람들 그 말씀 듣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은 쌓이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었지, 7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지, 알파벳으로 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진행되었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훨씬 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내 개인적인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던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다윗과 나단이 만나고 있는 그 궁전으로 가보시죠. 보세요. 그 어간에도 다윗은 매일 또는 매 안식일마다 또는 매 국경일마다 분명히 국가가 집전하는, 그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국가적인 제의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의정, 영의정, 자의정이 있는 조례, 어전회의를 집전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국정을 운영했을 거예요. 별 무리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는 계속해서 지난 1년 내내 그럴듯한 왕으로 보였을 겁니다. 다 괜찮아요. 이스라엘도 평안해요. 단 한 군데만 빼놓고는 말입니다. 어딥니까? 바로 그의 영혼 깊은 곳 거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찬송의 영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평생토록 저와 동행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순간 다윗에게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얼마 동안요? 그 1년 동안.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처음으로 비극이 벌어졌어요. 물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향해 그 자비로운 얼굴을 돌리셨다는 사실을요. 그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어쩌지? 이게 끝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버리셨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맞춰질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 패역함으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려버리신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관심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다윗,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는 당해도 싸요.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이거죠. 그런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저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 그건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다윗에게 또 한 번 다가오셔서 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을 그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당신이요, 바로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살인자요, 당신이 그 간음자요, 당신이 이 모든 죄를 지은 장본인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현재형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1인칭 복음이 되고, 그때 그 말씀이 1인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 다윗의 삶에 진정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고 새 시작점이 주어져요. 여러분, 드려온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3인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1인칭이어야만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1인칭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에 있는 저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변화가 거기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한가운데로 파고들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도록 허락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러 귀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13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그 죄 중에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를 가지고 와 수용합니다. 1인칭의 말씀으로, 1인칭의 음성으로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거기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출발점이 있음을 분명히 목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다윗의 그 죄가 위중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간음죄를 저질렀고 충신을 살해했으며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어마어마한 죄들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맞습니다. 끔찍한 일, 엄연한 사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오늘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그런 죄악의 순간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쳐져서 그 영혼이 파리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의 영혼이 신음하고 신음할 때 저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하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쉽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어떻게요? 쉬웠나요? 아니에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가 행했던 일과 죄악을 비추고 판단하도록 허락했을 때입니다. 그에게 진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의 말씀으로 허락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 되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모든 일이 그곳에 어전회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아니, 이 성경 속에 기록돼서 3000년도 더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다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수치와 고통스러움,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며 저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었어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저 다윗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걷고 있는 내 삶에 여탄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은요, 이러저러한 죄의 영향력,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의 힘과 영향력이 질질 끌려가고 계시는 분 말이에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면서 수치스러움,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게 너무도 당연해서 뭐 다 그러는데 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는 건데 뭐 이제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기대하지도 못한 채 예수 믿는 거 그냥 딱 요 정도로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이의 삶이라고요? 예수 믿는데 신나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건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그냥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이려니 생각하며 걷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세요? 더 즐겁고 더 신나게 더 기쁘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일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니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법이 있는데 그걸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죄 중에 여전히 눌려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려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기대를 결단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옆에 있는 누군가 또는 우리 교회 대중, 아니요, 거기 있지 않고 그분의 관심 오늘 당신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주인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는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이 다시금 힘을 내서 새 출발선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바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해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내게 도전하며 다가오는 그 음성을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니에요. 저 앞에 설교자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오늘 1인칭의 복음, 1인칭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눈을 이렇게 뜨고 하고 있던 다윗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 눈을 아래로 향합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느덧 그의 눈에, 아니 저 발밑에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절규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마음을 열고 영원히 신음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진격해 오시는 그 말씀을 1인칭으로 받도록 허락하자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된 거예요. 죄인됨을 증명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가 없죠. 이제는 여호와 앞에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처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주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 범했음을 그분 앞에 인정하고 고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는, 이제 치유는, 이제 회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이야기 속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너무 좋아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혹자는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11장부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누구지? 그를 오라 하라. 밧세바를 오라 합니다. 또 그를 다시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보내고 또 다시 부르고 그의 손에 음모가 담긴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계속 보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같은 단어 보내고인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보내고가 나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보내고예요. 한순간 딱 한 번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을 이리저리 보내며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듯 행세하던 다윗의 권세가 일순간 산산조각이 나요. 하나님의 보내고 한마디에 그의 감추었던 죄악들이, 끔찍한 죄악들이 백일화에 드러나요. 행복했던 보이던 그의 가려져 있던 삶, 그의 위선이 박살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 그분이세요. 끝.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 앞에 정직히 서 보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김해라는 도시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그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셨고, 사업체도 선정하셨고, 그 집도 사고 파셨고, 자녀들도 학교 보내셨고, 시집 장가 보내셨고, 교회도 김해제일교회 골라서 나오셨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일 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날 다윗처럼 착각할 수 있죠. 내가 보내고 내가 오라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져가라 하고, 내가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어 교살하라 하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정작 중요한 일들에 관한 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신명기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복, 생사화복, 살고 죽고 잘되고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며 내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말씀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화와 죽음도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밧세바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고 우리아를 보내고 요압을 보내고 내 말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막 폼을 잴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그에게 보낼 때 그의 삶은 요동치고 진짜 주인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나를, 어떤 사람 하나를 보낼 때 누가 주인이신지가 극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죠.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말씀 아니요,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내게로 받아들여 1인칭화하는 자,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바로 당신이 주인이요 회개하시오 라는 말씀을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혹시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든지 미루지 마십시오. 잠잠히 그 말씀 앞에 부복하시고 빨리 오늘의 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 적용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날의 다윗이 되어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나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부복하고 인정하자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뒤흔들도록 허락하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바로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야기의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간절했던 그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1년 내내, 그러다가 드디어 이야기했을 때 그가 회개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회복시켜 준 것이지 그의 죄가 심상하고 별거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굉장히 많은 영적인 씨름을 한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저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그 죄 중에 그가 했던 걱정이 11절에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거 철저히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그때서야 다윗이 드디어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지난 1년 동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제사에 아무리 참여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고백이에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 은밀히 숨겨둔 문제, 밧세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교회에 와서 수도 없이 그가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또는 우리 같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는 것, 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죠? 봉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사함이에요. 죄의 용서예요. 오늘도 또 죄 이야기네, 이렇게 여러분 그러실까봐 설교자에게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도 우리들의 이 성결을 향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는 그 죄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주님 앞에 직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점 없이 우리가 아무리 심상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외쳐보았자 다윗이 아는 거죠.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멋들어진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그게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은 봉사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예배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찬양하지만, 혹시 우리는 봉사하고 애쓰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희열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당신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나의 것이라고 느끼셨다면 빨리 다윗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자복하세요. 그때서야 우리는 아버지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야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 예배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의 섬김이 그분 앞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가보시죠. 다윗은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동안에도 그 죄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는 계속 제사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왕 위에서 나라를 다스렸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늘 좋은 소리만 하며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어전회의하고, 우리로 말하면 당회하고 직원회하고 주도적으로 그 남전도회 여전도의 대화를 이끌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혼이
뒤틀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짓눌렸습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때 그의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다. 내 영혼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얼굴이 사라졌다.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말랐다. 나의 가장 소중한 벗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한 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본문에 나오는 저 다윗입니다. 제 안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을, 그 교만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의 그 문제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고 저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제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바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다윗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음성을 들을 때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잠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제가 찬탈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1인칭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사오니 아버지 내 속에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꺼내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다듬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다루어지고 주님께 다시금 용납받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추적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울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상한 심령으로 남겨진 인생 걸어가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 중에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다윗의 모습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 아니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우리 무리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그리고 끝까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죄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무리들에게 아버지 한량없으신 은혜의 강물을 다시금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무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현재형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고 내 삶을 업다운 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는 하나님의 그 지적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나올 때 상한 심령을 붙잡고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간절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병약해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대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중에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관계와 가정과 교회에 여러 이유로 다가와 있는 질병들을 주께 고하며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묶여져 있는 그의 백성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포하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병약한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악한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르고 있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노임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곤고한 심령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의심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의 병으로 고생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짐을 경험한 분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예배하기를 쉬는 분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음성 돌려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실에서 또 요양원에서 이러저러한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심령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은 이르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복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충돌하고 새롭게 결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생의 모든 감사와 이야기들을 묶어 이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결단과 땀 흘림과 눈물과 또 순종의 발걸음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들 사역의 장들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다루는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며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것들로 싸우며 사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섰던 무리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윗에게 주셨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오늘 다윗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1인칭화하기로 결단하며 상한 심령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심령과 일상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